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우리가 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의 델피라는 곳에 가면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사제가 있으면서 그 왕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 전쟁에 나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이 델피의 아폴로 신전의 신탁을 통해서 많이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적혀 있는 글귀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비로소 절대적인 대상, 하나님, 그분 앞에 설 때에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영원하신 분, 그 앞에 설 때 내 존재, 나의 존재가 얼마나 유한한지, 한계가 분명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눈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는 의롭다고, 문제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기준이 없죠.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불의인지도 모르고 불의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이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알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기준인 그 말씀 앞에서는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 당연히 죄인이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너희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죄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혈통으로 표면적으로 무늬만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다.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이면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겉으로 할례를 받아 포피의 가죽을 베는 것으로 표면적 할례로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과 너희 영혼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그 이면적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는 무익하다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이제 들은 유대인들, 또 사람들이 마음속에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반론을 제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오늘 말씀 본문 후에 다음 주 3장 21절에 가면 이제 복음이 나타났다 하면서 오늘 말씀까지는 인간의 모든 실존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폭로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어둡고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진단을 끝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말씀에 이제는 그 처방으로 복음이 여기 있다 말씀하는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우리의 인간 실존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럴 때 얻게 되는 이 해답이 정말 중요한 진리이구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헬라의 뛰어난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디아트리베라고 하는데,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 그 진짜 메시지를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이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다 할례 받은 게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게 도대체 뭐냐? 사람들도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아서 뭐하냐?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 묻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아주 많다. 유대인의 유익함, 할례의 유익함이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을 수 없죠. 내가 원한다고 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뛰어나서 잘나서 수가 많아서 의로워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 구원을 독점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맡겨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기며,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 선민의식으로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자격도 없지만 실력도 없지만 믿음도 연약하지만 내게 이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것을 책임이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특권을 자랑하기는 하였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랑하기는 하였어요. 훈장처럼 드러내기는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맡은 백성답게 책임 있게 살아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이 자산의 가치가 변동이 심할 때,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서 번 그 중요한 자산을, 재정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어디에 맡기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기관에게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이익만 바라고 믿지 못할 곳에 맡겼다가 얼마나 큰 손실을 감당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믿을 사람에게 맡기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말씀을 맡겨주셨다는데 거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의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내 자녀인데 너희가 위탁해서 양육해라. 잠시 너희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처럼 너네 자녀들을 내 대신 잘 양육해다오.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도저히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 맡겨주시고 자녀들 생명과 영혼을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복된 교회를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구역을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찬양하는 자로 이 찬양대를 섬길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를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어려운 이웃들 돌보라고 선교회로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특권이 아니요,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맡은 자답게 책임지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질문과 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3절 말씀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그 불신앙이, 그 불경건함이, 그 불의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예,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은 믿고 맡겨주셨지만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배신하지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뜻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곧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훼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신앙이, 인간의 불경건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 훼손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의 응답이죠? 답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서에 앞으로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한 10번쯤 나오는데 강한 부정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고백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인간이 믿음에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언약에 실패하시는 분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거짓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간이 더 불의할수록, 더 불신앙에 빠질수록, 거짓이 더 많을수록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함으로 이 해답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5절에 또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세 번째 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불의하다. 인간은, 하나님은 믿고 맡겨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맡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래, 인간의 불의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인간의 불의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공감하는, 던지게 되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질문, 그 의심, 그 반론들을 바울이 대신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질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만일 나의 불의함,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그러면 내가 그 죄 때문에 꼭 심판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또 뭐라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라고 계속 인간이 불의하게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계속 죄악 속에 빠져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불의와 거짓을 다 드러내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덮어주신다. 맞습니까? 왜 대답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헷갈립니까?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교회, 집단이 어디일까요?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성경만 막 인용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용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설교에 성경 말씀을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성경의 정신을 설교하는 설교가 훨씬 더 성경적인 설교일 것입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성경을 다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정신대로, 성경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최후의 심판 자체도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심판하신가?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공의도 있고 진노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용광로 같은 사랑 안에 공의도 있고 심판도 있고 진노도 있는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랑의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릴 때일수록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그것이 안 되면 매를 들기도 하고 벌을 세우기도 해야 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인지를 알고 인정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기준이 없으면, 심판이 없으면, 진노가 없으면, 공의가 없으면 사랑도 무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죄의 선언, 용서의 선언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참회의 기도죠. 매주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이런 죄 지었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자판기에서 동전 넣고 음료수가 나오듯이 하나님, 내 이런 죄 지었어요 하면 하나님이 용서의 쿠폰을 발행해 주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지으면서 참된 마음을 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 없으면 용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 없이 용서 없다.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불의한 것, 불경건한 것, 불신앙적인 것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기준 없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용서의 쿠폰을 받고 다 됐다 하고 돌아가 또 그렇게 사는, 반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의 그 사랑, 공의가 있을 때 그 사랑이 더 크게 경험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방금 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거짓되기에 하나님이 더 참되심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러면 그 거짓도 괜찮은 거 아니냐? 우리가 죄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 아니냐? 그러면 그 죄악도 괜찮은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잠시 악을 도구로 삼으신다면 그 악을 행하는 것, 그것도 괜찮은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렇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의 우리는 이 음성과 고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저 죄를 허용해 주시거나 눈 감아 주시거나 죄가 있어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죄인의 심령을, 그 죄악을 다 쏟아내게 하고 발각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폭로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심령, 주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나의 이 죄악, 이 불의함, 이 불경건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중한 것이죠. 이 은혜, 나를 변화시키는, 마침내 그 죄인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앞세우면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문화와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다 그러는데 뭐 사람 다 거기서 똑같지 뭐, 하나님이 결국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죄의 은혜는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바로 그 사람, 돌이키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 9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자, 이 세 가지,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 던져봐야 될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해서, 나를 포함했을 때 우리라고 쓰잖아요. 그죠? 나를 포함해서 유대인을 포함한 말입니다. 우리 유대인은 정말 나으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말씀을 맡겨주셔서 성전을 주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이 우리 유대인, 우리는 정말 나으냐? 세상 사람들보다 나으냐? 불신자들보다 나으냐? 이방인들보다 나으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우리가 너희들보다는 좀 낫지, 우리가 너희들보다는 율법이 있고 말씀 안에 살았으니까 조금 더 의롭지, 우리가 너보다는 훨씬 그래도 하나님께 가깝지, 이런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고 여기는 이 도덕적 우월감, 상대적 우월감으로 유대인들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정말 우리는 정말 나으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우리는, 직분을 맡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는 정말 나으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결코 아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눈앞에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상대적으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누가 1cm 크네 0.5cm 크네,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인용하는 말씀들은 시편, 이사야, 전도서의 말씀들을 그 당시 랍비들이 구약을 연쇄적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적재적소에 인간의 이 죄성, 죄인됨을 드러내는데 시편을, 이사야를, 전도서의 말씀 구절 구절을 인용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혈통과 가문과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잠깐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명예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1%도 의로운 것이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도 신앙도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다 미흡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그 결과는 비교, 이행시로 기억하세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죠. 어떻게 잘 아세요? 많이 해보셨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엔 누군가 비교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좀 비교해보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조금 못하면 비참해지고,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것을 지금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려고 하죠. 시선이 주님께로 가 있을 때 행복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 대접해야지 이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죠.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마리아가 눈에 띄기 시작하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확 평화가 깨지는 거죠. 아니, 저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나는 저러고 싶지 않아서 이러고 있나? 비교하면서 이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이 비교할 때 섭섭한 마음, 이 불평은 반드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주님한테 가서 괜히 따져요. 주님, 왜 저 동생에게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라고 안 하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비교하면서 괜히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잘 섬기고 있다가 괜히 마음이 섭섭해, 억울해,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저 인간은 안 하는 것 같아.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 자꾸 눈에 보여요. 비교해. 그러면 또 마음속에 나오는 분은 새벽 기도 나와야 장로지, 새벽 기도 나와야 권사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먼저 내놓으셔 하고 가지고 멀리 도망갔죠.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리고 거지가 돼서 나중에 결국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돌아온 회개한 이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은혜를 맛보잖아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뭐가 진짜 은혜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 회개한 문법입니까? 내 동생, 기다렸던 동생, 이런 게 없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이 마음이 뭐예요? 아들, 이 둘째 아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밥 먹으면서 아버지 일 도우면서 모든 것을 다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살림을 날려버린 저 아들은, 사실 창기와 함께 날렸는지 안 날렸는지 몰라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가 덧붙인 거예요. 비교하면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월한 마음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은 비참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동생하고 비교하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원망하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잖아요. 섭섭하고 억울한 게 아버지한테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비교에서 시작되죠. 아버지의 마음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은혜를 모르는 것은 이 둘째가 아니라 첫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집 지키는 진짜 탕자는 첫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유대인이었고 먼저 믿은 자였고 먼저 선택받은 자였고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먼저 그들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희 모든 민족의 열방에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해라. 너희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해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특권으로만 여겼고 자랑으로만 여겼고 훈장으로만 달고 있었지, 그 말씀을 받은 자, 그 복을 누리는 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조금 낫지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 낫지요? 이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쭉 언급하는 말씀이,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낫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있는, 선택받았다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너희들 모습도 똑같은 이런 모습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5편 목요일날 제가 아침 새벽 설교 때 했는데, 이 시편 5편의 말씀이 이 로마서 3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오묘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나의 삶의 거울로 삼아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 맡겨주신 직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잘 받들고 끝까지 충성되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끝까지 이 충성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비교의 늪에 빠지지 말고 딱 제어하고 거절하고 차단해버리고, 비교의 마음이 생각이 들 때 딱 차단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 맡은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맡은 일은 끝까지 성실히 하는 것, 다른 사람 이야기를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것,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친구들 따돌리는 일에 동조하지 말고 침묵하지 않는 것, 외로운 친구에게 먼저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쉽게 판단해버리지 않는 것,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 누구를 돌봐야 될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는 더 나은 사람인가? 우리는 나으냐? 이것을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이 말씀 앞에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유대인의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었다면 우리의 특권은 복음을 맡겨주신 것인데 유대인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권만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특권을 책임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이방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아니요. 우리는 다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고 이 은혜로 세상을 물들여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